오늘 설교는 네덜란드의 어느 한 도시의 교회의 당회에서 의논된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당회의 의제가 뭐였냐면 평일에 우리 교회의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닫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논의죠. 일단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문을 열어놓든지 아니면 닫든지 해야 되니까, 연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반면에 닫는다고 하는 것은 평일에는 이제 교회에 와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그 교회 당회에서는 교회의 문을 평일에는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보안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평일날 관리인을 둬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아예 평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평일에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자꾸 삶의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교회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장로들의 생각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걸 고려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평일날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교회 오지 말고. 그런 어떤 깊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사고에서 이런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결정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저는 유럽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곳에 있으면서 봐온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당의 결정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삶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삶과 가치관이 사회 속에 스며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사회 속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삶이 스며들게 하는 점에서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게 뭐냐? 모이는 교회가 약화가 돼. 그리고 교인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골방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한 거예요. 참 이 두 가지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골방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나 교회는, 어떤 교회는 골방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나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일상에 치우쳐져 있어.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균형을 잃은 경건은 건강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균형이라는 게 사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목이 균형 잡힌 경건생활이다. 지금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골방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일상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7장, 우리가 아까 읽은 7장에서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조되는 영성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존경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세례받지 않았어요. 비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은 일상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살지 않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석청이라는 것은 야생꿀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정말 자연식이고 좋은 음식일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것이 뭐냐면 떡과 포도주였대.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빵이죠. 빵을 주식으로 먹고 음료는 포도주를 주로 마셨어요. 그런데 거기 세례 요한은 1절 이런 것에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비단옷이나 채색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는 가죽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가죽 털옷을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꿀 먹고 광야에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과 등을 지고 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꼬집으면서 그가 이처럼 기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그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폄하를 하면서 사람들 속에 세례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문화와 분리되고 사회와 분리되고 사람들과 분리됐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실 길을 예비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요한에게는 아주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요한은 이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와 유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라든지 또는 쿰난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고대 문헌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쿰난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거기에 들리게 됩니다. 사해에 쿰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있어요. 이들은 죄에 오염된 세상 속에 같이 살아서는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어차피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 우리끼리 살자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서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아가는 그러한 류의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 운동일 것입니다. 또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 속에 아주 이원론적인 성향이 강해. 그래서 세상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면서 교회나 기도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달랐어요. 예수님은 광야에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의 한가운데 사셨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이런 자연식을 드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떡과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잘 드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식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식사 초대하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또 잘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또 삐딱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또 비방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비방하는 바리새인들 보면은 그들은 광야로 도시에서 떨어져 가지고 광야로 구별돼 살지는 않았지만 그들 속에서 사실 구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규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먹어서 안 되는 것들, 손대서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그들이 교계하지 않는, 같이 친교하지 않는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 부정한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또는 이방인들이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고 특별히 식탁 교제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의 친교도 금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예수님 비방한 바리새인들이 초청해도 기꺼이 가셨어요. 차려놓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나 죄인들이 초청을 해도 그곳에 가셨어요.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아냥됐어요. 그 말 속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식탁 교제하고 어울리니까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 이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보면은 예수님은 대단히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불경한 사람이었고 참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해요.
예수님의 어떤 영성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는 일상 속에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로 오염됐으니까 세상에서 동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한가운데 도시 속에 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그는 시장과 골목길, 농사를 짓는 밭, 고기를 잡는 배 위에 서기도 하셨고, 그리고 창녀나 세리나 병자들이 모이는 곳,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지 않고 삥 돌아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 가운데 주님은 지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신학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일상의 일들, 그것들을 비유로 삼아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추수하는 비유, 고기 잡고 장사하고 강도 만나고 결혼하고 잔치하고 잠자고 맷돌 갈고 등불 펴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농경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상은 좀 다른 거겠죠. 그러나 그 일상,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경건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건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경건은 아이를 돌보고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가족들의 음식을 장만해 주는 일, 꽃꽂이 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위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기다리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그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풀어가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사고 팔고 손님을 대하고,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도시를 가꾸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보다 더 공의롭고 밝고 그리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갖고 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경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세상 사람,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의 시간을 뺏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많이 오게 해야지만,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가르쳐요. 그런데 교인들이, 물론 저는 얘기했어요.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교회 전혀 안 오면 안 되죠. 그런데 매일 교회에 온다고 해서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막 왁자지껄하고 막 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참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해야 할 곳은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교회에 잘 나오고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직자로 세우려고 할 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추천서 받아야 되느냐? 직장 동료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가족들한테 추천서 받아야 돼요. 과연 그곳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과연 가정에서 그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중직자가 될 만한 그릇이다라고 가족들이 인정하는지. 그게 신앙이에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 교회당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성소 가장 깊은 곳,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다.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우리의 몸을 지성소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만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회 속으로 돌아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도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항상 뒤섞이며 예수님 가신 곳마다 사람들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은 의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항상 함께 있습니까?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느끼는 것이 경건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감찰하시는 눈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 품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죄의 소용돌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시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유혹의 길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나를 붙잡으시는 그의 손을 믿음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손 붙잡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미래를 소망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느끼게 될 때 그분이 내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귀를 기울여요. 내 앞에서 얘기해봐라. 무엇을 내가 들어줄까? 내 귀를 열었으니 내 입으로 한번 고해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느낄 때 우리가 갑자기 어떤 문제에 당면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자기의 혈기라든지 세상 지혜를 쫓아서 그것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앞에서 한 것처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 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으느냐, 나한테 얘기해봐라 했을 때 금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잠깐 묵도했다고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되겠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가 원하는 바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혈기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고하는 거예요.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영성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내가 당면한 이 문제 앞에 주님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우리 앞에 서신 주님께 하듯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 명령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그 일을 부탁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이 그것을 해라. 주님에게 하듯이 크건 작건 우리가 우리 앞에 임재하신 그분 앞에 그 일을 하듯이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돼 어느 곳에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세상적인 방법을 쫓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쫓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실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일상의 영성을 추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나가야 돼요. 원래 경건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차로 신앙이 자라면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돼. 주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항상 이걸 고민하게 돼.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골방의 영성이에요. 여기에 5장을 우리가 아까 먼저 읽었는데 여기서 주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니까 유대 각처에서, 심지어는 유대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말씀도 듣기 위해서, 또 자기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다 사람들 속에 시달렸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은 너무 바빴어요. 우리 중에도 바쁜 사람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만큼 이렇게 바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예수님에게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5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밀려드는 사람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환자들에게 성실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신을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이게 우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제일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걸 습관적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한두 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먼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광야 생활 하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과만 만났어요. 광야 생활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한적한 곳,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과 막 병 고치고 올리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은 느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그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이것이 이렇게 중요했다면, 그래서 주님이 습관적으로 항상 그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면, 아니 수없이 밀려드는 일과 속에서 자신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라도 이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이게 필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핸드폰 지금 갖고 있죠. 가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올 때 꼭 끄고 오세요. 그런데 핸드폰이 그만큼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는 안 챙겨도 핸드폰은 꼭 챙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부인보다도 이제는 더 중요한 필수품이 아마 핸드폰일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부인은 뭐 아침에 아듀하고 일 다 보고 저녁에 들어가서 만나는데 이 핸드폰은 항상 옆에 끼고 다닙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버스나 전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행해요.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 너무 사랑해. 너무 그리워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꼭 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함께 동행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혹시 의심스러운 사람은 핸드폰을 검사해 보십시오. 온 곳을 다니면서 한 흔적이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것이지만 이게 쓸모없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배터리가 나갈 때요. 배터리 나갈 때. 전기가 소진되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 그래도 불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핸드폰 가진 사람들은 충전에 신경 쓰잖아요. 어디 멀리 1박 또는 2박 여행을 한다 그러면 충전기 꼭 챙기지 않습니까? 그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고 그 충전기에 플러그를 콘센트에 탁 꽂는 순간에 말이에요. 이미 콘센트에는 전기가 와 있어요. 항상 전기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 충만한 전기 에너지가 플러그를 통해서 충전기를 통해서 내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시간만 충전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골방의 시간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일상의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별의별 사람 만나야 합니다. 그 속에서 불쾌한 일도 겪을 수가 있고 분노하는 일도 만날 수 있고 두려워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소진돼 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방전돼서 쓸모없는 핸드폰 같이 살아가긴 하죠. 살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 영적으로 소진되다 보면은 살기는 살지만 믿음의 생명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라고 보냈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보냈잖아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우리 속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골방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시간이에요. 문화와 TV와 유혹의 소리들, 분노하게 하는 소리들, 장사꾼들, 손님들, 그리고 밀려드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목장 시간이죠.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가 그거죠.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과 모이는 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해 주십니다. 루터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킨 믿음의 용사 마틴 루터도 고백합니다. 자기가 홀로 있을 때는 너무나 쉽게 침체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성도들과 모임에 가가지고 그것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랬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와 목장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도 안 하고도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용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영성이고 골방의 영성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집에서도 골방을 만들 수 있겠죠. 가족들이 다 나간 다음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되게 집에 있으면 머리가 산만해지고 해야 할 일들이 늘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좀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실을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기도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까지 오는 것이 먼 경우에 여러분 집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아보세요. 그곳에 기도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 시간 내어서 2박 3일, 3박 4일 조용한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무지무지하게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주님 몰려드는 환자들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로부터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할 줄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간다는 게 잘 안 돼. 근데 잘 안 되지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공부 잘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습관을 잘 키워주잖아요. 공부하는 습관을 잘 키워 처음에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도 잘하고 이런 골방의 영성도 잘 갖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기도가 잘 안 되지만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처음엔 안 되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골방의 영성의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지 못하고 어떻게 그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네덜란드 한 교회 결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봐요. 그 교회가 평일날 교회 문을 닫기로 한 것은 일상의 영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골방의 영성을 소홀히 했어요. 균형을 잃은 결정이었습니다. 옳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주중에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교회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한적하고 분리된 공간이고 하나님과 만나고 부르짖고 묵상하는 공간이에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골방의 영성을 간과하면은 아예 교회가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평일날만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주일날도 문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찾아오는 교인이 없으니까. 이게 오늘날 유럽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일상의 영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골방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힘이 없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균형을 잃어서 갖는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골방과 일상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둘 다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 골방에서 얻는 영적인 에너지로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